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지금 확신이 없는지 흔들렸는지 아이를 성공시키고 싶기 때문에 학습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학습지를. 학원을 가서 영어를 숙제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앉아서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라는 거 있잖아요. 공부. 이건 이제 비밀인데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제가 공개하는 것입니다. 공부 있잖아요. 이건 결국 발자대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부모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엄마들 안에 신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신화가 들어와요. 신화. 이 신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신화의 뜻은 아세요? 신화란 결코 검증되지 않는 허황된 믿음. 이게 신화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이거 과학이에요, 신화예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이거 신화죠? 근데 실제로 그날을 사람들이 택해 안 해요. 많이 택하잖아. 그래서 나는 상관없는데 나는 그냥 저쪽에서 그날 해달라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그날 해달라 그랬더니 오늘은 손 없는 날이라서 뭐 돈을 더 내래. 바꿀 수도 없고 저 인간이 이날 온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 이런 신화. 그런 종류의 신화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이제 확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옆집 한번 갔다 오면 또 확 들어와요. 옆집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애가 뭐가 될 것 같아.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신화예요. 신화. 조금 도와줘도요.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돼요. 조금 안 도와줘도요.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돼요. 이게 과학이에요. 근데 이 신화에 잡히면 우리가 뭘 하냐면 집에서 애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신화 때문에. 자기는 조금 도와주는 거야. 중간고사 기간 되면요. 엄마가 밖에도 안 나와. 아이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보지. 애를 잡아놓고요. 문제집 주고 풀라고 그러고는 자기가 채점하고 있는 거예요. 채점하면서 하나 틀릴 때마다 줘받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 많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황당한 경우도 많이 했어요. 강남인 어느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때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잡아놨거든요. 수요일 날 뭐 10시부터 12시까지 어머니 기도회 하는데 강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잡아놨어요.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우, 소장님 안 되겠어요. 알고 봤더니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인 거 있죠. 그래서 강의 취소할게요. 제 강의가 잘렸어요. 아니, 애들이 중간고사 보는데 왜 내 강의를 자르냐고. 여러분, 그게 다음 세대를 다 질식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엄마들 안에 들어있는 이 공부. 여러분,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요. 엄마인 나조차도 내 입에서 공부라는 말을 안 꺼내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공부를 안 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요. 하루 쨍일 듣고 있는 게 공부 소리예요. 아니, 학교 가보세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하루 종일 무슨 얘기할까요? 공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세요? 아니,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애들을 붙잡아놓고 하루 종일 무슨 얘기해요? 공부 얘기 이미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안 해도. 학원 보내면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무슨 얘기해요? 공부 얘기해요. 근데 집에 따고 갔는데요. 선생님이 또 계셔. 이거 애 입장에서는요. 진짜 재수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집에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엄마인지 알고 다가갔는데 엄마인 듯 엄마 아닌. 공부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 엄마 입에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면서 자꾸 이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목표를 바꿔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 온 이 아이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보낼 거야. 어떻게든지 스카이 대학 보낼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우리 집에 온 이 아이랑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내 목숨을 걸 거야. 이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카이 대학, 공부, 직업 이것이 불확정한 시대, 이게 너무너무 모호한 시대, 두려움 있는 건 맞아요. 저 여러분이 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면요, 그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DNA가 거기서 다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한테 또 물어보세요. 엄마가 지난 한 달 동안 너한테 주로 무슨 말 많이 했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이 아들을 스카이 대학 보내는 게 목표야. 그러면 내 입에서 아들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가요? 스카이 대학 보내는 게 목표면 공부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얘기. 그게 목표거든. 근데 나는 이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아들 볼 때마다 무슨 말 나갈까요? 좋은 관계 만들고 싶으면 무슨 말이 나가겠어요? 좋은 말 나가지. 물어보세요. 엄마는 너한테 주로 어떻게 얘기하니? 무슨 말하니? 물어보세요. 엄마 맨날 공부 얘기하지 무슨 얘기해. 그리고 여러분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여러분의 목표는 스카이 대학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너 엄마는 주로 너한테 무슨 말해? 그런데 엄마 나만 보면 원래 사랑한다고 말하지. 엄마 나만 보면 네가 최고라 그러시잖아. 근거도 없이 아주 부담스러워 죽겠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할 때는요, 그 밑도 끝도 없이 칭찬을 하면요, 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훌륭하지 않은 거 본인이 더 잘하는데 엄마가 자꾸 훌륭하다 그러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공포심을 주지 마시고, 칭찬은 행동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가 빵긋빵긋 웃어 보일 때, 아유 우리 아들 그렇게 우리 딸 웃으니까 진짜 예쁘다. 엄마가 너를 예쁘게 놔주기도 했지만, 그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막 하지만 네가 웃고 있으면 엄마 피로가 다 풀린다. 이러면요, 아이 안에 가치가 들어오는 거. 아, 내가 빵긋빵긋 웃으면 내가 예뻐 보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구나, 힘을 주는구나, 이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요, 교실에 앉아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눈만 마주치면 괜히 빵긋거려요. 괜히. 왜? 선생님 힘 주려고. 그런 애들은요, 선생님이 아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진짜로. 행동을 칭찬하면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긍정적인 행동이나 몸짓이나 뭔가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입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들리는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을 빌려서 너무너무 애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뭐 이걸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하세요. 제가 어느 날 중보기도, 이렇게 우리 팀에서는 중보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 아버지로서 하늘을 찢어서 내 아들 예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소리가 왔죠. 어떤 소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도 네 자식한테 가서 나처럼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우리 딸을 불러서 우리 딸 오바 하는구나 안아주면서, 아빠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아빠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말해줬어요. 입이 귀에 가서 붙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주 들어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에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입에서 정말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목숨을 걸면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말을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공부라는 말을 못 들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성미 씨, 개그맨 이성미 씨 아시죠? 개그맨 이성미 씨가 TV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아들, 딸을 키운 적이 있었대요. 사춘기 아들, 딸을. 근데 이 아들이요,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했었대요. 근데 이제 이성미 씨는 입이 좀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엄청 욕을 했대, 자기가. 막 저주를 퍼붓대, 맨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들한테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대요. 내가 저주를 퍼붓는 이대로 우리 아들이 그대로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의지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눈앞에서 미친 짓 한 것은 바뀐 게 없었대요. 아니 미친 짓을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한 거거든, 그동안은. 그렇잖아요. 아니 이쁜 짓 하는데 미친놈이라고 할 미친 엄마가 어딨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짓은 동일하게 하는데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좋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을 계속 바꿨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저녁을 차려놓고 동생 보고 오빠 저녁 먹으라고 불러와 하고 이제 보냈대요. 오빠 방이 2층이래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오빠 방 문을 열고 이 딸이요, 열어보고는요 막 뛰어내려오더래요. 엄마 큰일 났어요. 그리고 막 뛰어내려오더래요. 이성미 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무슨 일이야 뭐 큰일 났는 줄 알고 그랬더니요 이 딸이 엄마 오빠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거 리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입에서조차 공부라는 말을 안 꺼내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사단이 주는 절대적인 거짓말입니다. 공부라는 말을 안 꺼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부라는 얘기는 충분히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 다 듣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 언제든지 나를 격려해주고 언제든지 나를 칭찬해주고 언제든지 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주는 존재.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누구도 대행할 수 없는. 여러분 엄마의 정의, 아빠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자, 여기 아빠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빠란 뭐냐면 아빠는 지구상에 70억 명의 인간들이 살아도 우리 아이가 입을 열어서 아빠라는 소리를 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 이게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빠라고 소리를 냈는데 그래서 내가 불렀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옆에 이상한 남자가 불렀니? 하고 나타나면 우리 아내는 지금 불륜을 행하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나만이 반응할 수 있는. 엄마 똑같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엄마라는 소리를 했을 때 다른 70억 인구 중에 누구도 거기에 나타나면 안 돼요. 엄마만이 나타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안아주려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 남편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엄마예요, 여러분. 선생님은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학교 가면 너무 많고요.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선생님이에요. 왜 집에서 나조차도 선생질을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에서 공부라는 말을 완전 제거하세요. 완전 제거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되세요, 엄마. 좋은 관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스카이 대학 보내는 게 목표면요. 나는 어떤 삶을 사냐면 아이랑 싸우는 삶을 살아요. 왜냐면 얘를 스카이 대학 보내야 되니까. 얘를 싸우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은요. 내가 스카이 대학이 아니라 이 아들이랑 좋은 관계 만드는 게 목표가 되면요.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나랑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비밀인데 오늘 비밀 많이 나온다. 비밀인데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A라는 행동을 하면 엄마가 빡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행동을 B라는 엄마는요. 자기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아이가 B라는 행동을 했을 때는 엄마로서 나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이 그런 행동을 하면 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한번 내면 여행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그 몸짓을 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 때 내가 화가 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점에 특별히 화를 내는 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게 내 부모로부터 온 것인지 뭔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좋은 관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잘 지내고 싶으면 애를 잡아가지고는 잘 지낼 수가 없어. 잘 지내려고 여러분이 목표를 바꾸고 나면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어떤 싸움? 잘 지내는 게 너무 어려워. 쉬울 것 같죠? 반응이 없어. 기단이다. 여러분, 내가 그래 좋아.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우리 애를 성공시킨다. 하나님이 성공시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른 거 다 버리고 애랑 잘 지내야지. 애랑 좋은 관계 만들어야지. 그 결단하고 시작하면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자식하고 잘 지내는 건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로요. 진짜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20살 됐을 때 여러분 자녀가 20살 됐을 때 여러분 자녀가 스카이 대학 간 것은 여러분의 인생 성공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20살 됐을 때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 아무도 몰라. 쉿, 나만 아는 비밀입니다. 묻지 마세요 좀. 제발 좀 묻지 마세요. 예의가 아닙니다. 안 물어보는 게 예의라 그러잖아요. 그 자식 어떻게 됐냐고. 저도 그래서 궁금한데 못 물어보고 있는 사람 많아 지금. 올해 대학을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예의가 아니라서 지금 못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요. 옆집에서 온 거예요. 아우 집사님, 아우 권사님, 아우 언니, 선배님, 언니 자녀 지금 20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녀랑 잘 지내세요? 어떻게 자녀랑 그렇게 친구처럼 사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관계 만들 수 있어요? 언니 진짜 인생 성공했네요. 이게 진짜 인생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그 사춘기 이상한 짓 하는 아이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 아이가 20살이 된 지금도 엄마를 그렇게 친근하고 좋은 관계로 엄마를 여길 정도로 당신은 자신과 싸워오셨군요. 당신은 진정한 워리어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전사입니다. 그게 그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자녀가 20살 됐을 때 그 자녀가 여전히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랑 잘 지내는 그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나와의 그 싸움을 싸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보면 우리 아이가 내 앞에서 보이는 모든 행동은, 모든 미친 짓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한, 나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한 연극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지금 연극하고 있구나.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빨리 성화되지 않으면 쟤는 계속 연극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러분 정말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요. 우리 아이는 더 이상 연극을 안 해요.